本日の御言葉、使徒原稿録9章17節から22節。そこでアナニアは出かけて行ってユダの家に入り、サウロの上に手を置いていった。兄弟サウル、あなたがここへ来る途中に現れてくださった主イエスは、あなたが元通りに目が見えるようになり、また聖霊で満たされるようにと私をお使わしになったのです。するとたちまち目から鱗のようなものが落ち、サウロは元通りに見えるようになった。そこで身を起こしてバプテスマを受け、食事をして元気を取り戻した。サウロ、ダマスコで福音を告げ知らせる。サウロは数日の間、ダマスコの弟子たちと一緒にいて、すぐあちこちの街道で、この人こそ神の子であるとイエスのことを述べ伝えた。これを聞いた人々は皆非常に驚いていった。あれはエルサレムでこの名を呼び求める者たちを滅ぼしていた男ではないか。またここへやってきたのも彼らを縛り上げ、祭司長たちのところへ連行するためではなかったか。しかしサウロはますます力を得て、イエスがメシアであることを論証し、ダマスコに住んでいるユダヤ人をうろたえさせた。アーメン。皆様ご着席ください。今日説教を伝える方はユーヒョニ伝道師です。説教の題目は澄んだ瞳の狂人です。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나눌까요? 네, 오늘도 우리 예배에 오셔서 너무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원래 눈이 굉장히 안 좋아서 항상 밖에 나갈 때면 렌즈를 끼고 그렇게 다녔습니다. 설교 때도 제가 몇 번 눈이 불편하다, 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12월에 큰 마음을 먹고 안과에 가서 눈 수술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수술도 이 기계가 하다 보니까 한쪽 눈에 7초씩 7분도 아니고 7초씩 14초 만에 수술이 끝났습니다. 오히려 눈에 마취크림을 바르고 대기하는 그 시간이 더 길었습니다. 기술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수술을 하자마자 바로 집까지 버스를 타고 갔습니다. 당일만 조금 불편하고 다음 날부터는 뭐 독서도 가능하고 핸드폰도 가능하고 오히려 눈은 더 빡빡 무질러서 씻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희 친할머니가 백내장 수술을 하시고 나서부터 땅바닥에 있는 머리카락이 그렇게 잘 보인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 역시 수술을 하자마자 안경을 끼지 않아도 모든 것들이 다 잘 보였습니다. 지금 수술한 지 한 7개월 정도 이렇게 지나가는데 계속 1.0의 시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술하고 가장 좋은 점은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자마자 더듬더듬 안경을 찾지 않아도 되는 게 너무 좋았고, 또 해외에 나갈 때 렌즈를 챙기지 않아도 좋았고, 또 오래 끼고 있으면 눈에 피로감이 굉장히 큰데 그것이 없어져서 좋았습니다. 이번 제가 유럽 성지순례 과정 가운데 같이 방을 썼던 목사님도 눈이 좋지 않아서 렌즈를 계속 끼셨는데, 이 피곤하고 시차 적응 일정 가운데 렌즈를 계속 끼다 보니 눈에 눈병이 나셨습니다. 제가 또 참지 못하고 목사님 눈 수술을 하셔야 된다고 그렇게 권면을 드렸습니다. 제가 수술하고 나서는요, 눈 수술 전도사가 되어서 눈이 안 좋으신 분들만 보면 눈 수술하시라고 제가 계속 권면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이현주 성도님 아들 진우도 저랑 같은 병원에서 수술을 했고, 또 친구들, 가족들, 꽤 많은 사람들이 제가 다니는 병원에서 수술을 했습니다. 어느 순간 제가 막 사람들에게 눈 수술을 하라고 막 전도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이 참 놀라웠습니다. 눈이 맑아지고 또 세상이 환하게 보이고 또 새 생명을 얻은 것 같아지니 제가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눈 수술을 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작
이 14초짜리의 눈 수술을 받고도 이렇게 시력이 조금 더 좋아졌을 뿐인데, 이렇게 제가 열정적인 전도자가 되는데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여서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생명을 바라본다면 여러분, 우리의 눈은 어떻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가장 극적이고 위대한 영적 눈 수술을 받고 그날 이후로 평생토록 십자가의 복음에 완전히 미쳐버린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율법이라는 두꺼운 안경을 끼고 자신이 보는 것이 맞다는 그런 신념으로 이 삶을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잘 본다는 자부심 때문에 바울은 다마스쿠스로 가던 길에 환한 빛과 주님의 음성을 듣고는 갑자기 눈이 멀어버리게 됩니다. 저는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좀 온몸에 전율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은 정말 각 사람에게 알맞은 방법으로 역사를 해주시는구나, 이렇게 깨닫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23살 청년이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 이 교회란 곳을 처음 나갔는데 하필 그날이 금요기도회였습니다. 제 앞뒤 좌우에 이 열정적인 권사님들이 앉으셔서 이 한국말도 아닌 것이 또 알아들을 수 없는 외계어를 구사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를 하시는데,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직도 그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래서 딱 한 달만 다녀보고 이제 다시는 교회 근처 얼씬도 하지 않겠다라는 제 다짐을 했는데, 저희 청년부 사모님이 지극정성으로 저를 수련회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제주도에 성도가 한 분도 없는 교회에서 동네 아이들을 데리고 일주일간 교회 학교를 진행했고, 마지막 세족식 시간에 저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하나의 발을 이렇게 씻겨주고 있다가 고개를 들었더니 예수님의 모습이 아이의 모습에서 보였고, 지금까지의 죄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이렇게 필름처럼 지나가는 그런 극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3시간을 눈물을 흘리며 그 자리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어디서 간증을 했더니 어떤 분이 전도사님, 저도 그런 좀 다이나믹한 간증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은 자연스럽게 태어나자마자 예수님이 믿어졌고 매번 교회에서 찬양만 들어도 그렇게 눈물이 나는데 왜 극적인 이런 체험이 없는지 굉장히 아쉬워하셨습니다. 저는 오히려 아무런 체험 없이 예수님이 그저 믿어지는 게 더 큰 기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바울처럼 눈이 멀고 나서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찌 보면 고통입니다. 주님이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안 믿을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극적인 방법을 쓰시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 제주도 이 수련회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 목사님 설교 왜 저렇게 재미가 없냐 투덜거렸고요. 교회가 세상보다 더 사건 사고가 더 많네, 이런 불평불만을 했고, 주일마다 동아리 활동도 빠지고 교회 가는 애들을 그렇게 잡아서 핍박을 했습니다. 고집이 세고 또 자기 주장이 강하고 스스로가 주인 되어 살던 저를 회심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저를 그렇게 강하게 치신 것 같습니다. 본문의 바울 역시 회심을 하고 남은 자신의 전생애를 주를 위해서만 살게 됩니다. 우리는 늘 초점이 이 사도 바울에게만 맞춰져 있어서 이 바울이 굉장히 위대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본문을 묵상하다 보니 이 바울보다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더 대단하게 다가왔습니다. 아나니아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 우두머리가 바로 바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는 곧바로 순종해서 바울을 찾아가 안수를 하게 됩니다. 그 첫 마디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오늘 17절에 아나니아는 형제 사울이여라고 바울에게 형제라는 호칭을 쓰면서 부르고 있습니다. 당시에 형제라는 호칭은 피를 나눈 그런 가족, 이런 사람들에게 쓰였던 호칭입니다. 아나니아는 바울에게 가서 안수하기 전에 당신 정말 회개했습니까? 아니면 진짜 주님 만났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안수해 주지 않았습니다. 주 예수께서 나를 당신에게 보내셨고
당신이 시력을 회복하고 성령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 그렇게 말하고 안수를 해줬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아직까지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던 데에는 바울만큼 예수님의 사랑에 미친 사람인 아나니아의 사랑과 순종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잘 아시듯이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은 바울은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고 세례를 받은 다음 회당에 나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계속 선포합니다. 영적인 눈 수술을 받은 바울의 눈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보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누구나 눈이 나쁠 때는 좀 자기가 괜찮은 줄 아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율법에 두꺼운 안경을 끼고 살던 바울 역시 자신이 세상에서 제일 깨끗하고 의로운 사람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 바울은 이 극심한 회심을 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바로 회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기 혈기로 살았던 그 삶, 박해에 앞장섰던 삶, 정답인 것처럼 믿고 살았던 지나온 삶을 바울은 회개하지 않았겠습니까? 진정한 회심이 있으면 반드시 뒤따라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눈이 맑아지면 내 영혼 구석구석에 추악한 죄들까지 또 죄의 찌꺼기들까지 또 이기심이 너무 적나라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무엇입니까? 그럼 회개,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빌고 하나님께 용서받으면 그것이 회개입니까? 회개를 한자로 보면 뉘우칠 회자에 고칠 개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뉘우칠 회자는 우리 감정적인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고칠 개자는 행동을 말합니다. 마음으로 뉘우쳤다면 행동으로 실천해야 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나만 하나님께 용서받고 끝내버리는 그런 감정적인 회개가 우리 한국교회에 너무 많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이 값싼 회개라고 우리를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한 가지는 회개했던 죄는 죽을 때까지 다시는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 아시죠?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으로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난 후에 죽을 때까지 2번 다시 그런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열왕기상 1장 4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 어린 처녀는 대단히 아름다웠다. 그 처녀가 왕의 시중을 드는 사람이 되어서 왕을 섬겼지만은 왕은 처녀와 관계를 하지는 않았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불을 덮어도 몸이 따뜻해지지 않자 이 신하들이 수넴 여자 아비삭을 데려다가 왕의 품에 눕히고 시중을 들게 했습니다. 그 당시 왕이었으면 절대적인 권력자였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처녀 앞에서도 끝끝내 육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눈물만 흘리면서 후회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완전히 돌이킨 진짜 회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펜싱 경기 아시죠? 펜싱 경기를 보면 이 칼이 너무 빨라서 누가 찔렸고 누가 찔렸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화면에 빨간불이 들어오면 진 것이고 초록불이 들어오면 이긴 것이고 저는 이때까지 이렇게만 알았습니다. 펜싱은 중세 시대부터 있었던 이런 것인데 지금처럼 이 빨간불, 초록불, 전자장비가 없던 옛날에는 이 승패를 어떻게 가렸는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그 답이 의외로 굉장히 간단합니다. 펜싱에서 누가 칼에 맞았는지 아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심판도 아니고 코치도 아니고 관중도 아니고 바로 칼에 찔린 사람입니다. 당연히 찌른 사람이 아니라 칼에 맞은 사람이 더 잘 알겠죠. 펜싱에서 공격이 이제 성공하면 이 투쉐라는 단어를 외치는데 이 말은 내가 찔렀다는 게 아니라 내가 찔렸다 이 뜻입니다. 당연히 찌른 사람이 아닌 찔린 사람이 이걸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펜싱은 이 실점한 사람이 자기가 손을 들고 패배를 인정하면서 상대에게 점수를 주는 그런 독특한 경기입니다.
이 경기에서 이기려면 찔렸어도 안 찔린 척 이렇게 좀 우겨야 하는데 나밖에 모르는 실점을 스스로 인정해야 하고 또 손을 들면서 승패를 가리는 게 과연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왜 가능했냐면 펜싱은 원래 게임이 아니라 무예였기 때문입니다. 무예의 목적은 무공을 내가 잘 쌓아서 적으로부터 내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 무공은 역설적이게도 이 투쉐라는 단어를 외칠 때마다 차곡차곡 쌓여갑니다. 스스로 투쉐를 외치며 자기 패배를 인정하고 그때마다 이게 실전이었으면 나는 이미 죽었을 거야. 이때 내가 뭐가 부족했지?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이렇게 할 걸 하면서 스스로 훈련하면서 더 강해졌던 것입니다. 저는 펜싱에서 이 회개의 기본기를 조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내 허물과 죄를 고백하지 않는다고 누구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이 처참하고 비참한 인생, 신앙의 패배자가 되면 가장 손해보는 사람은 과연 누구입니까? 바로 나 자신입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여, 오늘도 내가 실수하고 죄를 짓고 넘어졌습니다. 하나님께 진솔하게 고백하고 다시는 동일한 죄를 또 짓지 않는 것이 바로 내가 살 길이고 내 사랑하는 가족과 교회 공동체를 지키는 유일한 길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말, 눈, 광 이렇게 지었습니다. 회심에서 회개로 이어지는 이 설교를 한참 전에 진짜 구상을 해놓고 몇 달간 이 제목을 짓지 못해서 전전긍긍했습니다. 성지순례 가서 그 장거리 비행기를 타면서 책을 읽고 하는데 이 제목을 좀 떠올리려고 많이 고심을 했는데도 아무리 해도 이 딱 맞는 제목이 떠오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며칠 전에 잠을 자다가 새벽 3시경에 눈이 번쩍 뜨여졌는데 제 머릿속에 이 말lun광이라는 단어가 딱 떠올라서 제가 비몽사몽한 참에 메모장을 켜고 이 제목을 적었습니다. 여러분, 말lun광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는 분 계세요? 아시는 분 아무도 없으세요? 그렇죠. 이걸 아셔야 젊은 사람들이랑 소통이 좀 가능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맑은 눈에 광인이라는 말을 줄여서 말lun광 이렇게 얘기합니다. 겉으로는 좀 순수하고 이 눈이 초롱초롱해 보이지만 어딘가에 집요하게 이 광기적인 이런 모습이 느껴지는 사람을 가르쳐 이 말lun광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능이나 드라마에서 어떤 특정한 캐릭터를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새벽에 이 단어를 메모장에 적고 가슴이 뛰어서 한참을 잠을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이야말로 정말 성경 역사상 가장 위대한 맑은 눈의 광인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심한 후로 이 사도 바울은 단 한순간도 교만하거나 죄를 짓거나 정욕으로 이 눈이 흐려지거나 탁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와 동시에 완전히 예수께 미쳐버린 그 광인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다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을 마구 죽이던 바로 그 사람이 아닌가. 그가 여기 온 것도 그들을 잡아서 대제사장들에게로 끌고 가려는 것이 아닌가. 21절에서 이 바울의 행동이 이 행동과 말이 얼마나 놀라웠으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바울의 말을 듣고는 다 놀랐다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도 유대 사람들은 이 바울의 말을 듣고 굉장히 당황했다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 2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변호하니 베스도가 큰 소리로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하고 말하였다. 그때 바울이 대답하였다. 베스도 총독님, 나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맑은 정신으로 참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회심한 후부터 시간이 흘러 이 감옥에 갇혔을 때도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미친 광인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오늘 정말 간곡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 맑은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미친 광인의 삶을 좀 살아갑시다. 요즘 한국 교회 교인들이 돌이켜라, 회개해라 이런 설교를 굉장히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예배와 설교는 많이 넘쳐나는데 진짜 책망하고 깨우는 그런 설교들, 회초리 같은 그런 날선 설교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 참 많이 개인적으로 아쉽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없고 진정한 회개가 없는데 어떻게 삶에서 거룩함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예배당 안에서만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 화장실에서도, 또 주차장에서도, 회사에서도, 가정에서도 내가 거룩한 사람인지 한번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5월에 블레싱 재팬 참석으로 일본에 갔었는데요. 이 한국이나 전 세계에서 모인 1000명의 참가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니 주최 측에서 저희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 지저스, 옷에 지저스를 다 똑같은 옷을 입고 있었거든요. 지저스를 새긴 똑같은 옷을 입고 일본에서 무단횡단한 것 회개해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지저스를 생긴 이 똑같은 옷을 입고 이 공공장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시끄럽게 떠든 것들 회개해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구는 뭐 그런 것까지 회개를 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서 이런 사소한 회개부터 시작이 될 때 우리 삶은 더욱 주님을 닮은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고 바뀌어 갈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15초짜리 짧은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것들이 벗겨진 사람들이 바로 우리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보았고 또 천국을 바라보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저 아이와 같이 맑은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맑아진 눈으로 나를, 이런 나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 맹렬하게 미쳐버린 거룩한 강인, 맑은 눈의 광인으로 이 땅을 같이 걸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세상은 우리를 향해 미쳤다, 이상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조롱할지라도 우리의 이 거룩한 강기가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깨우고 나아가 일본 땅의 선교사님들과 그 믿지 않는 일본인들의 영혼까지 살려낼 것을 저는 굳게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오늘은 찬양을 한 곡 좀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찬양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참 이 찬양을 들을 때마다 그렇게 눈물이 났습니다. 왜 나 같은 이 쓸데없는 사람을 구원하여 주셔서 정말 구속하여 주시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